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인 동시에 타락한 세속 도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성을 구해 보기 위해 기도를 드리지만 그 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 모든 선택의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일수록 시간이 좀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결과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 어떤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과 지혜, 영적인 내공을 길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내게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내 욕심, 나의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내 눈을 가리우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어리석고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머물러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회복해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소한 후회할 언행과 성급한 선택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울 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세요. 기도원에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심호흡하는 것과 산책을 추천하던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동의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평소에 기도원 한 번도 안 가다가 내가 급하다고 뭐 어떻게 갑니까? 뭐 그런 거 안 하던 일을 민망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났다는 뜻은요.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할 때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줄은 알았는데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언제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민망하고 염치 없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했던 선택의 결론입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12장까지 거슬러 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나섰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 모두를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공존하기에 땅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 어떤 동기 때문이든 다툼은 언제나 마귀가 들어오는 열린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다툼을 일으켜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난주에 보았던 이삭도 그랬고 다툼을 피했습니다. 다툼은 열린 문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죠. 자,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두 절을 덧붙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10절과 13절을 비교해 보세요. 롯의 눈에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땅은 악하고 큰 죄악의 땅, 아주 위험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롯의 시각 차이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이처럼 심각하게 다를 수 있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롯 멍청하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이게 네 이야기야. 너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시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도 일치하는지를 묻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당신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묻고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질문과 답 얻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 주는 결과를, 쓰디쓴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저도 어리석게도 그런 결과를 경험한 적이 적지는 않아요.
지난 주일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묵상했고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죠.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저곳에 정착하면 안정이 되겠구나. 걱정이 없겠구나. 땅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판단을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롯의 판단은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주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이 더 좋을지 저 땅이 더 좋을지를 땅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 내 실력 이상의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선택은요, 야, 오늘따라 내가 말씀을 진짜 확고하게 붙들고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죠. 내 실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이 잡힌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제 선택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삭의 선택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의존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해버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선택한 땅에서 사는 삶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사는 삶, 저는 어느 것이 더 복된 삶인지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제게 있으라 하시는 그 땅에 서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출발했지만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오늘 자신이 선택이 가져온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 후 꽤 시간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택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만을 기준과 기반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앞에 놓인 그 선택의 진짜 본질과 그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원수 사단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굉장히 가벼운 선택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이 마주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깃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는 목격자요, 한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는 비참한 자리, 심판을 피해 간신히 구원받는 도망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한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했던, 과거 어느 날 했던 선택이 만든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끝에서 어떤 결말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선택한 자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나는 롯의 선택을 했고 롯의 선택을 하며 살고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고 싶어. 나는 이삭의 복을 누리고 싶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잘못된 선택이 만들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잘못된 선택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을 선택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선택 안에 거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내게 그런 증상이 없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롯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두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천사는 재촉하고 있고 얼른 나와라. 롯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마지못해서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한마디로 롯은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롯의 태도는 참으로 뜻밖이며 놀랍기도 합니다. 평소라면 몰라도 그 성을 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곧 불이 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죄가 될 터인데 그는 왜 주저했던 것일까? 소돔에 오래 살면 그곳의 삶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곳을 떠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가지마. 무엇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떠나야 하는 곳을 떠나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소돔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종류의 두려움과 미련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셈의 근원이 아니라 소돔이 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롯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소돔을 떠난다는 것은 항상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쾌락적인 것이나 부나 명예와 같이 좋은 소돔의 풍요로움에만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은 악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럴 때로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가 끊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어떤 습관과 나를 망하게 하는 어떤 것에 붙잡혀서 못 떠나고 지체하기도 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럼 끊으면 좋은 것인데 못 끊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소돔은 내가 즉시 떠나야 하며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하는 나의 옛사람의 습성, 남아있는 쓴뿌리들, 오랫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삶의 패턴과 생각의 패턴, 언어 습관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해 주변에 의해 학습되고 경험되어서 내 몸에 젖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즉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유를 대거나 누군가를 탓하며 지체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머무르면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마침내 죄가 되어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나에게는 힘들지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지체하게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그런 습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아 재촉하여 끌어냅니다. 나와 함께 어서 나가자. 너 여기 계속 머무르면 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지체하지 말고 오늘 즉시 떠나야 하는 나의 소돔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나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지체하는 사람은 아닌가? 소돔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소돔은 나를 살리지 않고 죽일 것입니다. 사위들은 어땠나요?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호의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고 좀 기분이 나빠서 내 선물이 싫으니 그럼 말고 이런 은혜 기다린 사람 줄 섰다 줄 섰어 관둬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롯을 구원해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뭐라고 부르나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비교를 조금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낫다, 네가 못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인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롯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이런 은혜의식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은혜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자비하심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지를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예비 사위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소돔의 가치관을 지닌 타락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소돔에 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어느 날 굴러 들어온 놀라운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복된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멸망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에서를 기억하시죠? 사실 그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장자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권세가 축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죠. 그런데 소돔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이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소돔에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벼이 여기는 자는 아닌가?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유명한 여인인데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한번 돌아볼 수도 있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과일을 따먹었던 창세기 3장의 불순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소돔의 사람, 우리는 흔히요,
소돔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막 말로 모욕하고 무례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나의 말과 모든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롯과 아내와 두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소돔을 떠났습니다. 네 사람 모두에게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뒤를 돌아본 사람은 오직 롯의 아내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녀만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마음으로 잠시 생각을 하는 것과 그것이 행동으로 직접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죄의 쓴뿌리에 흔들리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그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을 행동으로 구체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어야 합니다. 잠시 잘못된 생각과 미련과 옛사람의 습관에 얽매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 내 말과 행동과 실제적인 선택으로 구체화되지 않도록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잠시 그런 마음을 먹었고 미련이 남았고 옛사람의 습관에 내가 늘 하던 생각에 묶였지만 마지막 선택은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해야 돼요. 드러나는 결론은 이해되세요? 하지만 소돔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경고에 무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분명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별일 있겠나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입 밖에 내지 마. 그런 선택하면 안 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복받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심판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신하게 생각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죄의 쓴뿌리들이 돋아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이 그것이 되게 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의 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의 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함께 소돔을 탈출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있던 불신앙과 미련을 행동으로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기둥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소알까지 탈출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딸들의 마음속에 후손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들이 택한 방법은 타락한 소돔의 방식이었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소돔의 패턴, 소돔의 방식을 통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욕구를 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딸은. 아주 제가 심플한 답을 드리죠.
보고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돔을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을 늘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녀들이 큰 죄의식이 없이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돔의 무서움입니다. 소돔의 방식에 저항하지 않고 소돔이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에 물이 들게 됩니다. 생각이 마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아닌지가 희미해집니다. 그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통해 그냥 품고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감정과 생각을 구체화시켜 버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매일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하루를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롯은 소돔에서 보고 들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돔에서 살겠다는 결정은 아버지가 한 건데 어쨌든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었고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들려주었지만 너는 나에게서 보고 너는 나에게서 들은 대로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딸에게도 찜찜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정신인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드시게 하고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죠. 죄를 짓기 위해서 아버지의 판단력을 마비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롯은 망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딸이 한 거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롯은 이런 눕고 일어나는 걸 몰랐으니까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냐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요.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술에 취할 때인지 아닐 때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실 때인지 아닌지는 아버지가 알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두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딸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두 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롯도 딸들이 저지른 이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거나 절망에 빠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성도답지 못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못된 생각을 하거나 희생양을 찾아 탓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어떤 곳을 찾아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만약 그리한다면 우리의 절망은 더 큰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롯의 죄는 그것이었어요. 절망 때문에 아마 만취했겠죠. 하지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정신줄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리지만 않고 하나님을 연약한 손을 내밀어서라도 붙들려고 한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죄로 더 큰 파멸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을 기회를 갖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그날 그 굴 안에서 소돔이 재탄생하였다 라고 표현했어요. 멋진 표현이죠. 그날 그 굴 안에서 소돔이 재탄생하였다. 하나님은 죄악의 성 소돔을 멸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선택을 했던 두 딸들이 다시 소돔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쉽게 멸망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저는 우리가 성도가 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우리가 소돔의 자식이 되고 소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곳은 소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좋은 곳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왜 사람들은 천국을 만들지 않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있는 곳에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돔의 영향을 끊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딸들에게 주신 겁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절망이 되었겠지만, 사실 영적인 관점으로 다르게 보면 그것은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끊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여기서는 끝이 뻔하니까, 내 선택의 결론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고 그 자비로 나를 꺼내주셨군요. 그러면 나는 이 굴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선택을 하고 내 어르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 챕터를 오늘부터 이제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허락된 것이기도 해요. 구원받았구나, 죄와 사망이 아니구나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이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이에요. 그런데 롯의 딸들은 다시 소돔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했던 선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선택은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선택일수록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결과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를 이제 오늘부터 살면서 계속 거둘 거예요. 큰일 났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거 떠오르면 겁먹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다른 것을 심고 선택하면요, 다 상세하고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든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소돔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돔은 내가 즉시 떠나야 하고 방향 전환해야 하는 나의 옛사람, 내게 남은 쓴뿌리, 오랫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삶의 패턴, 세속적인 욕심과 언어 습관들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를지 단호하게 지체하지 않고 떠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곳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그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떠나야 할, 나를 망치고 있는 나의 소돔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맡긴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복까지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사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 땅을 받겠지, 이런 생각이 사실 없어져요.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어는 필요 없구나 하고 안 주시냐? 또 굉장히 재미있게도 땅은 집착하면 잃어버리지만 놓아버리면 얻어져요. 참 희한한 일이죠.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잡으려 할수록 나를 떠나간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인정은 나를 떠나간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길을 걸어도 도착하는 곳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나는 어떤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소돔의 멸망은
좀 와닿지 않고 남의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롯과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야기는 달라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선택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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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고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좋은 것인 줄 알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더 어리석은 우리는 끊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과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들에 갇혀서 살기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끊고 떠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흔들리고 또다시 옛사람처럼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입과 행동과 선택으로 절대로 구체화되지 못하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존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끝과 우리의 결론이, 우리가 마주하는 결말이 오 주님,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답고 놀라운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롯처럼 정신줄을 놓아버리지 않으므로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와 은혜를 물려주고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주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내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강력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떠나야 할 곳을 과감히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에 우뚝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내 선택의 끝이 좋을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남기고 떠나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